주의 얼굴빛 비추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드렸던 기도와 관련된 예화인데요, 영국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늘 이렇게 앞에 붙어가지고 나왔던 예화입니다. 마을의 중앙에 오래된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옆에 한 큰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완공한 다음에 보니까 그 간판에 이제 무도장,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곳이 바로 그 큰 건물의 정체였지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클럽이 들어선 것입니다. 이후에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전날 잘 관리되던 교회 주변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모임을 하려면 옆 건물에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모임을 잘 할 수가 없었죠. 또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 클럽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운영위원회가 여러 가지 회의를 했지만 조치할 방법이 딱히 없었지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들과 몇몇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뜻 있는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이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클럽은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받았고요.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의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 클럽의 주인에게도 들렸죠. 화가 난 클럽 주인은요, 이 교회를 법원에 고발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데 이 교회가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업장에 불이 나서 망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손해의 일부를 교회가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고발을 당한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목사가 법정에 나가게 됐는데요, 판사가 여러 가지로 인하여 고발당한 이유를 설명했을 때 이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에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 건물에 불이 났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었죠. 이 내용을 끝까지 다 들었던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요, 그 클럽에 불이 난 것은 교회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저 클럽의 주인은 저 교회의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요, 많이 알려진 예화고요, 여러분 중에도 이 예화를 들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화는 많은 걸 생각나게 하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기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언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아침마다 나누고 기도를 하고, 또 종종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중보기도창에 기도문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이 수능을 보면서 수능을 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믿는 걸까요? 정말 기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교회와 목사보다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었던 그 클럽의 주인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또 우리가 정말 기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10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기도 가운데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라고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지난 6월 달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기도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눴던 적이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제가 이 다니엘서 9장을 분명히 설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살고 계시는 제 아내가 자기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대부분도 6월 달에 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분이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이렇게 시간도 주어졌고 우리가 9장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니엘의 이 기도, 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는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의 배경에 해당하는 시간과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메데조스덕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시기적으로는요, 메데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일반 역사 속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일반 역사에 다리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니라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가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리오다라고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거꾸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라고 하는 의문이 남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역사성이 없는 책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다니엘서가 역사를 대단히 잘못 기록하고 있고 허구를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한참 뒤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도용한 위경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요, 정경이다, 역사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사에 있는 것과 다니엘서에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과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같은 인물인데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라고 지금 이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두 제국을 통일해가지고 메데 페르시아를 붙여가지고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기 때문에 이 메데식 이름이 있고 페르시아식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다리오고 하나는 고레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오가 동일 인물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졌을 때 이 제국이 너무나 넓었고 이 페르시아 출신의 고레스가 전 제국을 통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메데 지역을 섬기고 돌보라고 분봉왕, 그러니까 세워진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자기의 장군을 거기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게 했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견해가 다 이렇게 좋은 견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거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느 쪽이 가까울까라고 생각할 때 이 후자의 경우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이 메데 지역을 돌보라고 세워진 이 임명된 왕이 있었고 지금 이 메데 출신 다리오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지금 이 다니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희가 너희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 원년과 똑같은 게 뭐냐면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같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책을 읽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책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지요. 다니엘은 90세가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이 연수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그 예언한 멸망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게 무너진 땅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에레미야 예가도 지었었지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25장과 29장을 통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시기가 70년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선지자의 말을 책들을 읽는 동안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가 임박했죠. 자, 지금이 그 예언의 성취의 때입니다. 여러분, 메데페르시아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해가 언제냐라고 말하면은요, 다리오의 통치 원년이라고 불리는 기원전 538년입니다. BC 538년에 이 페르시아가 이제 온 세계를 점령하는 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해가 언제냐라고 살펴보면 이 기원전 606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그 해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해 사이에 연수가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얼추 7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71년, 72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70년이라고 말해도 괜찮죠. 그렇다면 지금 다리오 통치 원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바로 그 해가 시작되는 그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그때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서 올해가 그때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구원의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제 이 구원의 시기가 임박했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포로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지요. 무엇입니까? 이미 때가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지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기도를 지금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다니엘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다니엘은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미 때가 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이 일이 성취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샬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인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이슬람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으로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인사할 때도 인샬라 그러고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도 인샬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신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이 문제가 차근차근 그렇게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 인샬라이죠. 그런데 이 이슬람 국가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인샬라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신의 뜻,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알라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문제가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표현이 운명론이기 때문이죠. 신의 뜻대로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오늘 그 신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분의 뜻대로 모든 건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이 책임을 회피하고 운명론에 빠지는 것으로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뜻대로 다 될 거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때로는 운명론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정말 믿음이 좋은 고백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있고, 때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고, 때로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은 결코 운명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슬람이 말하는 인샬라를 잘못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적용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상 속 왕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였고 그 뜻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이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을 때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자기의 그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이 구원의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도 아닙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때로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반응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그 주기도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매번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동으로 성취되고 있다, 자동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삶의 일상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가장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성취의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임하고 역사하기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분과 씨름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두 가지 수식이 여기에 나와 있죠. 하나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일까요? 중간에 있는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인데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워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주의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사랑하고 계명을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다니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요, 이 기도를 받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고 잘 고민하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그 자리에 최대한 머물러 있으면서 진짜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이 아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딱 있는데요, 자기 앞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자기 엄마와 뒷모습이 비슷한 아줌마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요,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서 그 아줌마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최대한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지금 엄마가 분명히 올 텐데 진짜 그 엄마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버텨 서 있는 것, 멈춰 있는 것,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다른 사람들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너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은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찍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그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그 충만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에 나와 있는 이 호칭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기도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들어주기만 하면 무조건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온통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에 대하여 늘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신들이 가득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짓 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분은 누구입니까?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그분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내시고 역사하시도록 행하는 그 일의 통로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를 보면은요, 한 총 3가지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죄에 대한 고백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음에 대하여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꽤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청이 나오죠. 이 3가지 기도의 흐름을 보면서요, 한 가지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5절과 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 그리고 심지어 조상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범죄와 패역과 행악과 반역과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지금 쫙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는, 우리가 성전이 무너져버린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70년을 살게 된 그 모든 이유는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죄악됨, 우리의 죄됨을 지금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아주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다니엘은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범죄와 패역과 행악과 반역과 법도를 어기고 규례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그 세대의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무너지고 망가져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끌려간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때 그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 그는 기껏 청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죄의 목록은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인데, 다니엘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우리가 이래서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모든 죄를 자기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다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20대 초중반의 이 청년들이 이 집회를 준비했는데요, 2차례나 연기가 되고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카메라를 보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100여 명의 이제 청년들이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고요, 현장에서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들 한 2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고요,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그 총학생 회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이 청년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또 귀여워 보였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었긴 먹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요, 예전에는 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보면 뭐 나의 동역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깜찍해 보이는 정말 이렇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린 친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 순서를 다 짜고 기도회까지 가는 모습도 참 귀했는데, 그 청년 회장이라고 하는 25살짜리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한국 교회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제목을 내고 함께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이 그 기도 제목을 내고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요, 실제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유일하게 30살이 넘는 사람이 저 혼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기존 세대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은 거고 우리 세대가 죄를 지은 거고 기존 어른들이 죄를 지은 거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죄였고 그것이 그 학교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되었는데, 그 모든 죄와 거의 상관없는 그 어린 친구들이 한국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상하고 또 동시에 미안하고 죄송해서 함께 울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참 좋은 분들입니다. 범죄, 폐역, 행악, 반역, 법도와 규례를 떠나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들 하지 않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지은 죄와 이 땅과 이 민족이 짓고 있는 죄들로부터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죄가 자라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럼 그 죄가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실제로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언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채우며 당장의 모든 것들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4절에 넘어가면은요, 이제 이 죄로 인하여 당했던 그 모든 고통을 설명하며 그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인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던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맞을 짓을 했고 지금 맞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7절부터 14절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종합하면은요, 13절과 14절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13절과 14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고, 회복할 수 있고 회생할 수 있는 여러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고,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서 지금 포로된 비참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재앙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고, 주의 진리를 깨닫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이유를 자신의 죄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의 문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로된 것, 망한 것은 당해야 할 일을 당연히 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 이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한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둘이서 언약을 맺게 되죠. 이 언약은요, 남편과 신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식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남편인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되어가지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이 주는 계명에 복종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돌봐서 너로 하여금 부육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맺은 약속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계명과 말씀을 늘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린 거죠. 이 둘이요, 이런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식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지요. 절대로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귀를 옮겨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상호간에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은요, 이 언약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되고 있지요. 누구 편에 섭니까? 바로 이스라엘 편에 섭니다. 그럼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하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얼마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앞에서 음란하게 행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을 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음란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음란히 행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왕들이 나타나고 왕정이 있었음에도 그랬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음란히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게 하셔서 포로 삼으시는, 바로 여기 이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까지 이 큰 이야기의 한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죄가 번성하고 있는 것,
또 이 죄 가운데 이 백성들이 점점 더 평안하다 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봐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채찍과 당신의 매로 때리셔서 지금 포로로 만들어서 바벨론에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인식하고 있었던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들어 우리를 때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그 상태를 나는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택한 백성이,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악을 향해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계속할 때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두지 않습니다. 점점 더 유명해지고 커지고 영향력 있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고 때리고 부수고 깨부셔서라도 다시금 정상의 자리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게 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거하셨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걸 내버려 두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이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감염병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진짜 질기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죠. 그리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커지고, 해보려고 하면 또 커지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짜증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나 보다,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였건 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정말 망할 것 같으니까, 정말 그 영혼이 상하여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질 것 같으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시고, 우리 목사들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됐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큰 질병 속에서, 이 감염병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우리를 생각하라고, 우리가 지금 정상이었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섬겼던 이 교회의 후임이 R.T. 캔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R.T. 캔달과 관련해 가지고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RT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어린 아들을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유치원생 한 7살 정도 된 아이가 이 손버릇이 아주 고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조금씩 빼가는 걸 이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나를 잡아가지고 한번 잡아야겠다, 얘를 한번 잡아가지고 이 나쁜 손버릇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빼간 걸 딱 발견하고 이걸 딱 확인한 다음에 이 아들을 불러다가 종아리를 걷어가지고 이 종아리를 때리죠. 여러분, 그리고 종아리를 한참 때리고 이 아이의 다리에 피가 날 만큼 때린 다음에 혹시 너 할 말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정말 그 막 매를 맞아가지고 퉁퉁 불고 막 울고 막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막 사정했던 그 아들이 돌아서 가지고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다가와 아버지를 딱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했던 말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켄달 목사님이요,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자기를 보면서 사랑해요 아빠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신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보면서 왜 사랑한다라고 말하니?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아빠가 제 종아리를 때리실 때 저 앞에 있는 거울에 아빠의 얼굴이 보였어요. 근데 매를 맞아 아픈 제 얼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얼굴로 제 다리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다시는 제가 아버지 거를 훔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고백을 그 아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편하게 사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얼마간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반드시 배워야 될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과 그 떨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알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죄된 본성과 싸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빛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이 19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19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요, 한국 교회가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여 삼창이 이 다니엘서 이 9장 1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분이 거의 없는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죠. 여기에 주여가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 주여가 3번 등장하는 걸 보고 한국교회에서 주여 3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라고 이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행하여 주소서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뭘 그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나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어떤 걸까요?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가 성취되기를 간절히 나아가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를 거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좀 비춰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제발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눈을 좀 떠서 우리를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제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지금 담대히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하소서라고 하는 이 청유형을 쓰고 있는데 원어 이 히브리어에 보면요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들어요, 귀를 기울이세요, 얼굴 좀 봐줘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행해 주세요, 제발 그만 지체하세요 라고 말하며 지금 하나님을 향해 명령하고 있는 다니엘의 담대한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다니엘은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을 얻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요 다니엘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토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구하고 있는 이 모든 명령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월터 브루그만이요 요 기도에 나와 있는 이 18절과 19절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잘한 그것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 줄 잘 알고 그 뜻대로 무언가를 해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의 100분의 1이라도 지켰기 때문에 그 지킨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 정말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좀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아서,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직책을 행하고 있고 직분을 행하고 있고 이러저러한 일들로 여러 사람을 돕고 있는 나의 어떤 의로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이것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있는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요, 공의로 행하시면 정령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짐승을 잡아 대신 죽여 가죽으로 된 옷을 입히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그 언약을 파기한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헤세드,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로 정하셨고, 정하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분을 쳐다보며,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의로움이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고 바라니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 말 좀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의 때에서 건져내사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인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뭘 알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에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헤세드의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붙들고 이 이름에 근거해서 이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주님이 간염병의 문제로 인하여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길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느껴지고 있고, 점점 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멀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진노 중에라도 그 길을 잃지 마소서. 하나님이 치시는 매를 맞고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 감당할 만한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는 역전의 이야기를 나와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때를 깨달았으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드리십시오. 우리가 매맞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오 주님,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로 살게 하소서 라며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